에스더서 5편. 꾸지람을 듣게 되는 잘못과 사탕을 얻게 되는 올바른 행위.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계획으로 모르드게를 위로해보고자 했으나 그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 사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만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에스더는 하닥을 불렀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는 즉각적으로 에스더의 요청에 응하였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우리의 선입관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령의 직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우리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표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하만을 교수대에 끌려나가게 하려면 먼저 하만의 그 상냥한 태도 속에 숨어있는 사리와 악한 성격을 왕후 에스더에게 납득시키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모형은 이때 진정한 영적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령의 영향이 인간의 혼에 완전히 파급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영 안에서의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자리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양심에 더하여 동물적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도덕적 양심과 동물적 양심을 혼동하는 과오를 저지르기가 쉽다. 편의주의적 양심. 편의주의적 양심이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 하는 태도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과적으로 옳고 그른가 하는 토대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 편의주의적 양심은 인간의 혼 속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동물적 양심이다. 아마 처음으로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본 그때의 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귀여운 복슬 강아지를 말이다.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본 경험이 있다면 강아지를 기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아지에게 어떤 일에 대한 양심을 개발하여 주어야겠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당신이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기 바로 전에 부엌 탁자 위에 맛있는 고기 토막을 그대로 둔 채 무엇을 사기 위해 상점에 들렸다고 상상해보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강아지는 여기저기 살펴가며 부엌 식탁 위로 올라가서 그 고기 토막을 눈여겨보고 먹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강아지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아보자. 당신이 배고픈 강아지였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바로 앞에 맛있는 고기 토막이 있었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부지런히 고기를 먹기 시작할 것이다. 그 강아지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다. 당신이 얼마 후에 상점에서 돌아왔을 때 그 고기 토막은 없어지고 그 귀여운 복슬 강아지만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는 당신이 아마 화를 낸 후에 그 일을 관대하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친구들에게 그 일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강아지에게 그때의 꾸지람을 하고 못된 게 라고 소리치는 일을 결코 빼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훈련에 강아지는 당황한 채로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강아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배고픈 개가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그 후 또 강아지가 두 번째로 당신의 점심을 먹어버렸다고 하자. 그 강아지는 조금도 귀엽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강아지를 때린다. 이때 강아지는 도덕적으로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요점을 천천히 파악한다. 이리하여 그 다음번에도 당신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강아지가 동일한 유혹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면 강아지는 식욕을 억제한다. 강아지는 침을 흘리면서 그 유혹하는 맛있는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왜 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지난번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부인이 나에게 굉장히 화를 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나에게 매질을 했다. 그때 나는 몹시 아팠다. 나로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에게 훨씬 나을 것이다. 강아지는 이제 훔치는 일에 대한 양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이제 생활 속에서는 꾸지람을 듣게 되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강아지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름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를 미리 피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이 강아지에게 앞발로 비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보자.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비율을 맞춘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강아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내가 뒷발로 앉아서 앞발을 공중으로 뻗도록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 그러나 강아지가 온갖 노력을 다 한 결과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게 되면 강아지는 생활 속에 꾸지람을 듣게 되는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게 되는 올바른 행위도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정말로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보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가 되는 그런 건 말이다. 사탕을 받게 되는 올바른 행위. 당신은 이러한 암시에 대하여 어리둥절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단계이다. 어린아이가 식탁보를 움켜잡고 아주 좋은 그릇을 끌어당길 때 당신은 좋은 말로 훈계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때 어린아이를 엄격하게 훈계한다. 바로 이것이 생활 속에서 꾸지람을 듣게 되는 잘못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의 몫을 시금치를 아주 잘 먹었을 때 초콜릿 과자 하나를 얻게 된다. 어린아이는 이것이 생활에서 사탕을 얻게 되는 올바른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내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당신이 속도 제한 구역에서 과속으로 운전할 때 왜 당신이 자동차 거울을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아마 당신은 속도 제한에 대한 도덕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교통 순경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그 관심, 발각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 관심에서 자동차 거울을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꾸지람을 듣게 되는 잘못이 무엇인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꾸지람을 듣게 되는 잘못이란 그 행동한 개인의 도덕적 관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냐 잘못된 행동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꾸지람을 듣게 되느냐 듣지 않게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도덕적 양심과는 관계없는 행동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사회적인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올바른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교회법상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법상의 올바른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적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복음주의적 올바른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개인은 한편으로는 꾸지람을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탕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다듬을 뿐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복음주의 배경 속에서 그들의 행동은 어떤 처방된 틀에 순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 젊은이들을 자기들의 소속 사회 속에서 인정받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떤 처방된 틀 말이다. 그러니까 그들 젊은이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깊은 영적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복음주의적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 이유 자체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말이다. 그들 젊은이들은 일반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군대에 입대한다든지 또 그 밖에 다른 어떤 방면에 진출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제까지 순응해온 복음주의적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은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표준의 세상에서 삶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에게는 진정한 양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에는 단순히 그들의 상담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행동하였을 것이다.
신념을 가진 양심. 편의주의적 양심이 다만 무엇이 결과적으로 옳고 무엇이 결과적으로 잘못인가 하는 것에 의지하여 결심하는 것이라면, 신념을 가진 양심이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무엇이 도덕적으로 잘못인가 하는 것에 의지하여 결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념을 가진 양심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 뿐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편의주의적 양심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변화하는 유행의 바람을 따른다. 그리고 또 편의주의적 양심은 사회의 부도덕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소위 새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쉽사리 동의한다. 이와는 반대로 신념을 가진 양심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혼을 가진 인간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형상,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그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형상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은 사람 또는 가장 타락한 사람까지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이라고 하는 그 신기한 내적 감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신기한 내적 감각은 편의주의적 양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다. 꿀지람을 듣게 되는 잘못이나 사탕을 얻게 되는 올바른 행위, 거기에 토대를 둔 편의주의적 양심에 비하면 말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 신기한 내적 감각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그 신기한 내적 감각은 전통이나 문화 그리고 환경에 의하여 마비되거나 뒤틀리거나 물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신기한 내적 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 못한다. 불의가 의로 되기도 하고 의가 불의로 되기도 한다고 말하므로 인간이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대하여 말이다. 성령이 인간의 영 속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도덕적 양심 속의 의의 절대적 표준을 다시 확립하는 일이다. 여기에 이 도덕적 양심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복된 의의 표준이 즉각적으로 뚜렷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혼 속에 그 의의 표준이 행해진다. 중생한 사람 자신은 처음에 이 삶의 새로운 원리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중생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왜 과거의 행동과 말을 버렸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나의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일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속에 발생하는 가장 깊은 회개의 행위가 왜 회심하기 직전이나 혹은 회심하는 그 순간에 발생하지 않고 회심한 후에 발생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최초의 회개는 죄의 본성을 슬퍼하는 데서 발생하기보다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성령이 인간의 영에게 육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만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처럼 당신은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신생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성령은 마치 등불을 들고 어둡고 누추한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다. 이때 어둠 속에 생활에 익숙해 있던 당신은 그 등불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누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심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리하여 당신의 진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단순히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깊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자아가 비통한 진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발견한 가운데 옛 시인이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짖기 시작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원하시오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에스더는 그가 대궐 안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던 그 일단의 본성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그 발견은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성령이 당신을 당신 자신의 하만에게 처음으로 소개할 때, 그리고 하만의 악한 얼굴에 가면을 벗길 때 당신은 아주 흉한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마치 베드로처럼 피하여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